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불교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가르침을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실행으로 이걸 옮길 때만이 우리의 불교가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진행이 되는 불교여야만이 그게 진짜 불교예요. 이해 가시죠? 네. 교사님들 공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가르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고 네,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개종회 목사님들이 들어본 적 있죠? 네. 개종회죠. 개종회를 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개하고 율로 나누어진다고 들어본 적 있죠? 여기에 발리어로는 시, 라, 하나는 위, 나, 야. 어제 그저께 스님께서 방문하실 때 발리어가 뭔지를 이야기를 하셨죠. 발리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언어인데 그 언어가 영어 글자에다가 표시를 했다. 스리랑카에서는 원래 스리랑카 말에다가 표시를 하고 한국에 와서는 한글로 표시를 해요. 지금 요거는 영어로 그냥 표시한 거예요. 개, 이거는 개에 들어가고 이거는 율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개하고 율하고의 차이. 들어본 적 없어요? 네? 큰 주제와 네. 그 주제를 위한 그 수단. 네. 이 실라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조금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은 왜 해요? 개인적인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를 지키는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이 물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네. 자기 개인적인 일이다. 개인적인 일. 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못한다 이야기한 거예요. 개인에 해당되는 일. 개개인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이 위내야라고 할 때는 공동체, 단체에 포함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 가시죠?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몇 명 모여 있는 단체잖아요. 이 단체가 조금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다들 지킬 때만이 편안해요. 다들한테 쉽게 그 모임의 활동을 하루하루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부처님의 당시에 단체는 무슨 단체였어요? 부처님 당시의 단체가 우리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과 비슷한 단체가 성가였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성가를 유지하기 위한 성가 맞죠? 성가를 유지하기 위한 그 지침, 규범들의 모임이 이 위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이 위내야보다도 교사님들 제가 이야기할 때 부처님의 말씀이 개개인이 진행해서 느낌을 알아야 된다, 경험을 해야 된다, 하루하루 다가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교사님들한테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단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위네아가 중요했어요. 부처님 당시부터 이 위네아가 오히려 더 세계의 인정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실라, 이 개라고 하는 것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이 잘 개인이 뭐라고 해야 돼요? 정하고 이 두 개가 이거 계단 같아요. 계단 왜 계단이라고 제가 할까요? 네, 이게 두 개를 넘어서 가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 넘어가야 그 다음 게 더 쉽게 된다. 이 불교의 교리의 특징 중에 특징들 보살님들 경전에 나오는 불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들어본 적 있나요? 부처님의 특징 불, 법, 성할 때 불, 부처님의 특징들 뭐뭐가 있다 아니면은 지칭하는 명칭들이 여러 가지 있다 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거 뭐예요? 열애, 엉엉, 정명기, 성서, 세간의, 무상사, 조정, 불, 세존. 한국에는 몇 개요? 10개죠. 남방에는 이거 9개로 줍니다. 이 단어 하나가 반복돼서 된다라고 생각해서 부처님의 특징이라고 하는 지칭하는 것까지 발리어로는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함 삼마 삼부토 위짜자라는 삼판로 수고토 로커비도 하누토로 부리스담마 사르티 사타 네오마누사는 무토 바가와티 저기 발리어예요. 제가 이거는 해야죠. 그래가지고 9가지로 합니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법에는 법의 특징들 몇 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6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법의 특징들은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티코, 아칼리코, 에히파시코, 오파나이코, 바차탕에 기타보, 윈뇨, 히티 이런 식으로 6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 단계별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어떤 걸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그 다음 단계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안 좋아요? 좋죠? 예. 뭐가 하면은 필수적으로 결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살님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아니고 이거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해왔는 것 같아요? 해왔었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뭐 하나 알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알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시죠? 네. 그런 식으로 이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중에서도 이 실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실라는 개라고 했어요. 개는 뭐 몇 개 있어요? 개는 뭐예요? 그렇죠. 모살님들 아시는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8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개도 있고요. 그렇죠? 저만 하는 건가? 10개도 있고 그 다음에 스님들은 몇 개 시킬 것 같아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렇죠? 이 한국에서는 250개라고 봐요. 남방에는 이게 227개입니다. 이게 조금 추가된 거 있습니다. 중국에 넘어와서. 그래서 250개 됐고 그 다음 미꾸니 스님들은 이게 350개 되고요. 그 다음에 남방에는 308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철탑이 있잖아요. 답이 생기고 나서 답 방향을 보고 무슨 잘못을 하지 마라. 그런 식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살아계시는 당시에는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만 불교하고 관련되는 답은 거의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개라고 하는 것 우리 모살림들은 그러니까 제가자잖아요. 제가 불자. 제가 불자의 필수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5가지 계율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사미 스님은 이 10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미꾸라고 하는 스님들이 있잖아요. 미꾸는 그게 227개나 250개 들어가요. 어쨌든 이 5개 뭔지를 알아요? 네. 뭐예요? 살신하지 마라, 묻지 마라, 증명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하지 마라. 마지막 거 뭐예요? 마지막 거는 마지막 거는 5번째 술 마시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개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지키는지 아닌지 바깥으로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뭐를 했는지는 확실하게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정하고 관련이 되고 이 해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계단처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계단처럼 이 해가 지켜지면은 이 정하고 해하고 계단처럼 연결이 된다. 왜 그럴까요? 개를 잘 지키면 다른 생활, 다른 생활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라라고 할 때, 개라고 할 때 모살림들의 각차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각차 하는 거는 바깥으로 안 보이고 안으로는 확실하게 보인다, 보일 수 있다 라고 할 때 뭐 때문에 그래요? 안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안에서 진행된다는 거는 마음하고 관련이 돼요. 이 두 개는 네, 이거는 절대적으로 마음입니다. 마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모살림들이 바깥에 코로나고 뭐고 뭐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그 영향이 우리 안쪽으로 가가지고 마음을 어지럽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지럽게 하는 이 5가지예요. 인정은 안 하겠지만. 그때 스님께서 먹이를 죽이는 거 가지고 뭐라 했죠? 그 먹이를 죽이는 거 가지고도 먹이를 죽이는 거 가지고도 우리 좀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거 보고 놀랐거든요.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좀 놀랐어요. 아침부터 계속 참회를 했었거든요. 절기도 그렇게 절을 했었는데 한 1,500배 정도 했어요. 아침부터. 근데 저녁에 자러 가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모기가 많거든요. 이해가시죠? 끝까지 멈추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 살생이잖아요. 물 있고 살생 맞죠? 살생, 투더, 음행, 망호, 술이나 하여간 그 술이라고 할 때 뭐 한 잔 해도 된다, 2잔은 안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지만 자기가 알고 이거 술인 줄 알고 그 한 번이라도 안으로 들어갔으면은 거기에 술이로 집니다. 불교에서는. 사회법은 다르겠지만 한 잔해서 운전해도 되죠? 하여간 그거하고 이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이거는 우리 마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내로 들어가서 거기에 그 진행 방식을 조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할 수가 없다? 사티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환경을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술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은 그거는 확실하게 표시가 나잖아요. 모살림들한테, 거사님들한테 그런 이유가 있어서. 네. 그런데 살생이 그렇게 영향 주겠어요? 그걸 보세요. 네.
살생이 왜 그렇게 영향 준다고 생각할까요? 살생했어요. 지금 그 사람이 돌아오기 전에 한 사람을 좀 이렇게 개업을 시키려고 한번 때렸는데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여기 뭐만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문다라고 하는 그 사티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몸하고 마음을 같이 둘 때 사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어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 주는 게 살생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살생을 하고 오잖아요. 모살님들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보셔야 보시면은 어려운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 가지도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긴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때 모살님들이 딱 수행하러 앉았잖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존말이겠어요? 거짓말이겠어요? 노력을 덜 해서 그러겠어요? 잘 해서 그러겠어요? 모살님들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세요. 저는 진짜해요. 그러니까 잘 하셔서 그래요. 어렵다는 말은 나오는 거는 이게 절대적으로 쉬운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걸 이야기해요. 어려운 겁니다. 불교는 지금 몇 번째 종교 되어 있습니까? 세계에서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불교가 한 3등 아니면 4등 정도 해요. 왜 그럴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처님 말씀하고 한계에서 볼 때 진짜 불자일까요? 라고 따져볼 때는 저 밑으로 가요. 왜 그래요? 더더욱 우리가 진행할 때 하고 있는 그 환경은 완전히 바깥으로 보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은 이 물살생으로만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요거 왜 안 돼요? 그러면은 마음이 나가게 돼요. 나가게 되는데 뭐 때문에 나가게 돼요? 뭐 때문에? 마음에서 변화. 그 사람께서 좀 상상해 보세요. 살생을 해 왔어요. 하고 와서 앉아 계시는데 마음이 어떤 느낌이 날까요? 걱정되고 걱정되고 네, 걱정. 겁나고 걱정 맞죠? 그 다음에 무섭고 겁나고 무섭고 네, 그 다음에 네, 불안하겠죠? 이런 느낌들은 우리 다 부정적인 그 환경이 아닙니까? 그 환경을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요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금 환경에서 볼 때 이런 거 외에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다른 걱정들이, 다른 마음이 힘들게 하는 요소들 뭐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도박. 도박? 이거? 그것도 하나의 활동이에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마음을 이끌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마음의 상태는 이거하고 벗어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생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생기는 그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에 영향 주는 거는 요소들은 똑같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이런 걸 가장 크게 만드는 살생에서 우리가 벗어난다 라고 할 때는 그것보다는 약한 역할들이 약한 영향들이 바깥에 있는 일로부터 나오겠죠. 우리 마음에.
그런데 이걸 없애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환경에서 나오는 문제가 우리한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벗어남이에요. 이 세계를 도망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흡수를 하지 않게 머물 수는 있게 돼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므로 이 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이거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 기둥들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5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250개일 수도 있고 이 기둥들 이거 뭐겠어요? 이게 K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K, 이 기둥들하고 비슷해요. 이거 펜스로 찌면 펜스 뭔지 알죠? 네,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 둘레다가 펜스를 쳤어요. 그런데 이 중간은 뭐겠어요? 그러면? 운동장 못 했어요. 이거 마음이야.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한 펜스가 K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모살림들은 이 기둥들이 5개만 가지고 있는 거고 혹시나 팔관해 할 때 팔개 있잖아요. 팔개를 지키면은 이거 펜스가 조금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3개를 받으면은 또 조금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고 되면은 또 조금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거만 튼튼해졌다고 다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해 요소들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어요. 30분 지났어요. 제가 시간 잊어버리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재밌어요. 저만 재밌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좀 모르겠어요. 그냥 들으면은 잘 이렇게 잊어버려요. 그냥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사님들한테 도움이 돼야 그게 좋은 거잖아요. 도움이 안 되면서 조금만 재밌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종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할 때는 마음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해요? 고요함을 이야기해요. 고요함을 왜 필요해요? 네. 잘 보려면은 어지러울 때는 잘 못 갑니다. 그러면 잘 보려고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그 선정이라고 하는 정의 상태예요. 조금 흔들리지 않은 상태예요. 물가루로 이야기하면은 물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까지 걸고 오는 거는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걸 봐야 돼요. 밑에 있는 거 잘 보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거 가지면 종으로 다 놓을 수 있고 그런데 보고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알아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교라고 이야기할 때 개종해로 그냥 외우고 이야기를 맨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지식을 많이 사놓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이거 생기겠어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저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해라고 하는 걸로 비춰서 보라. 빛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해가 빛으로 좀 비교를 많이 해요. 빛, 불빛. 예. 빛으로 이야기하는데 밝음이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요. 거기까지 가려면은 어디에 있는 뭐에 비춰서 있는 그대로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조금 가만히 놔두게끔 둬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있는 걸 봐야 되고요. 뭐를요? 마음을.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곳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뭐를요? 우리가 답은 알고 있어요. 무상하고 고고 무하고 보살님들이 이야기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다가 돼요. 그게 다예요. 불교는 참 쉬워요. 참 쉽거든요. 이야기하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안 되겠어요? 그렇죠.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면 보이지를 않거든요. 흔들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이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뭐 진짜로 살생으로 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런 걱정거리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잖아요. 이 환경은 가장 거기에 생기게끔 하는 게 살생이지만 이 환경이 무슨 환경입니까? 이거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이게에서 이걸 벗어나는 걸 하나라도 골라보세요. 그 사람이 오늘 느꼈는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에 느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이런 거 외에 제가 와서 무서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기분 좋고 뭐 그런 것도 가지 포함해서 나도 이런 거 하고 바로 분리를 해서 볼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프고 하는 거예요. 아픈 거. 그것도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픈 거 아프기 전에 하고 아프기 전에는 뭐예요? 걱정이 있죠. 걱정이 있고 아플 때는 불안하고도 뭐 그런 거 있어요. 아프고 나서는 하여간 생각을 해보면은 별거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 아픈 걸 느끼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걸 딱 섞여버렸어요. 탐진치. 왜? 우리 생각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벗어나고 이거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뭐가 된다. 그런데 그대로 돼요? 말로 생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이성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승질난다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승질이 나요. 그러니까 아픈 거는 아픈 거로 아프고 주변에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무슨 발바닥이 계란하고 생겼다고 뭐라 한다. 그거 했죠? 안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거 이야기할 때 왜 그랬었어요? 우리가 마음에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하고 연결돼서 생각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보이는 게 모든 게 그걸 선질이 나요. 네, 뭐 이야기하면은 빈전상하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담진치를 제어하는 걸 우리가 하루하루 연습을 안 하면은 모든 상황에 담진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를 지키고 마음을 조금 고요하게 하고 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해야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걸 해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요. 이 지금 들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우리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 정리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왜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시죠? 목사님들이 공부 맨날 하고 오면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재미있는 강의는 듣고 재미없는 거는 안 들었잖아요. 이 재미는 뭐예요? 재미는 뭡니까?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 습비입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듣고 싶은 거 듣고 안 듣고 싶은 거는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이 우리 마음에서 이게 일어난 거예요. 왜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요? 습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싫어도 알아야 되고 알아서 어려워도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 이거는 절대적으로 혼자서 해야 되고요. 제가 뭐 진짜 부처님이다 라고 해도 목사님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님 법문을 하셔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되는 거는 뭐예요? 목사님들의 마음을 보고 마음에 대한 요소들을 확실히 분석을 해서 무상하고 고고 무하구나 라고 확실히 알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린다. 많이 들어봤죠? 놔두라, 던져버리라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우리가 하면서도 목사님 잘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이야기한다.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왔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닌 것 같던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닌 것 같던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질이다. 그거 가지고 버려야 된다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러면 생각하고 있었는 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거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괜찮다, 내가 잘하고 있다 라고 합리화를 스스로 시킨 것밖에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미세해요. 왜? 목사님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 지금 보이는 가대로운 행동들은 안 한다. 그거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뭐 파괴하고 그런 거는 안 한다. 그런 입장은 돼요. 그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거는 가드롭게 보이는 뭐라고 다른 단어를 뭐 해야 될까요? 좀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필이 잘 되는 거예요. 오필이 잘 안 되는 나게 안에서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거까지 목사님들이 보실 때, 잘 알고 있을 때 그걸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은 웃음이 저절로 얼굴에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게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목사님 웃으세요. 치즈 안 해도 돼요. 사진 찍게도 잘 나오게 돼 있다. 조인대풍 아니고 제 말이 그 말이요. 그러니까 불교는 도인이 되라라고 있는 말을 하신 겁니다. 불교는. 그런데 거기에 정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보살님으로서 여러 개 앉아 계시면서 마음은 전환하고 아라한의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줄가를 해서 스님이 되고 가사 입고 있을 필요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느냐? 이 벤스를 잘 만들려고 그렇게 해요. 왜 벤스를 잘 만들어요? 이거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왜 벤스를 잘 만들었습니까? 보호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가는 게 덜 하면은 바깥에서 오는 원수들이 덜 하면은 쉽겠죠, 조금. 그러니까 목사님들보다 제가 수행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수행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네. 네, 그런 환경만 조금 바뀌는 부분이고 이 마음의 환경은 우리가 몰라요. 이게 가고 언제까지 뒤로 가는지 몰라요. 이 생까지만, 요번 생까지만 이야기해도 그 사람보다는 제가 더 쉽겠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네. 왜? 그 사람들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경험들이 하나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도움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방해되는 상황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경험 많으면은 오히려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해석하는 게 너무 바르거든요. 바르고 많고 지혜롭다라고 우리 바깥의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는 경험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보살님이 혼자서 앉아서 수행하고 보세요. 경험 많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맞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 그거는 바깥으로 안 보이는 거고 보살님들이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갈 때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면은 바깥으로 나오고 싶어도 이것도 바깥으로 나오고 싶어요. 왜? 어려우니까. 우리는 마음에 원래 섭비되어 있었는 대로 가고 싶으니까 그냥 말로만 듣고 다음 주에 오면 되겠지.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이거 왜? 우리 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살님들은 스스로 밖에 이거 뭐 할 수가 없다. 어려운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살님들이 늘 웃으려고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저는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옥룡암의 모살님들에 대해서. 왜 그래요? 제가 그 강의를 여러 군데에서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모살님들 저런 분들도 오셨긴 했었고 연세에 좀 들은 분들이 또 많았었어요. 그러면은 뭐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경험이 또 많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안 들려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모살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들리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제가 다 들린다, 그대로 들렸다, 제가 이해하는 그대로 이해했다, 제 착각이에요. 그렇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살님들도 이렇게 보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 어려운데 왜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제자, 승가, 수행자 하루하루 매일 웃으려고 하면은 웃으라고 했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행복하시라고 했는 거예요. 행복하는 길을 열었다. 내가 가봤으니까 나는 행복하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해봐라. 그 말을 했는 게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여준 게 율장이고요. 율장,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는 계율. 그런데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게 법창이에요. 법이에요. 말씀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모사님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는 들어가는 문. 네. 그러면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지금 보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마음은 어떻게 봅니까? 아는 방식 말씀해 보세요. 조금. 잠이 오는 것 같았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잠이 오는 것 같았어. 뭐뭐 있습니까? 마음을 네, 마음을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운동장 안에다 놓고 잘 움직이지 않고 놔두고 보아야 된다. 그 방식이 뭐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아시는 거. 삼막다 그렇죠. 말로 많이 여러 가지로 들어본 적이 있죠.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엊그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신, 수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원사님들이 여러 걸 해본 적 있습니까? 신수, 신법을 활용해봐서 수행해본 적 있어요?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관계없어요. 그런데 원사님들이 늘 해왔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절을 했죠. 그 다음에 경전은 녹이죠. 독경이죠. 예. 사경도 하고 사불도 하고 그런 데 해왔죠. 절 뭐 때문에 해요? 참회. 네, 참회. 그러니까 참회를 한다라고 해서 했었답니다.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경덕은 경을 읽는 거는 경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아니면은 주력처럼 네, 알기 위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주력처럼 이미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사경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불도 그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경전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한테 참회를 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알라고 했는 마음도 있었고 그 중에서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 자세하게 나눠져 있는 거 조금 더 자세하게 안 나누고 이야기할 때 부다누스티, 메타누스티 이게 잡이죠. 메타누스티, 아수바누스티, 부정. 마라나누스티. 사람이 죽는 것, 그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사념, 죽음에 대한 생각. 념 맞죠? 념. 념 생각한다. 죽음에 대해서. 이거구나. 자, 이런 거 조금 잘못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무다르스도 메타르스도 아스바르스도 이 네 가지 있거든요. 이 네 가지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시죠? 이는 부처님에 대한 생각.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절에다가 참회를 하고 그런 거 여기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음보살 하든지 아미타 부처님 하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왜 그렇게 해요?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을 찬탄심을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자비. 이거는 다들 아시죠? 자비 명상은 왜 해요? 자비, 자애 그런 명상들을 왜 합니까? 네. 화나는 이 담진, 이 화나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부정가는 왜 할까요? 부정간이 뭐예요? 부정간이 뭡니까? 깨끗하지 않은 바람 보고 여자하고 죽으면 뭐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사님들 다 마스크 때문에 화장 안 하시고 오신 건 아니죠? 다 화장하시죠? 네. 화장을 왜 해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예쁘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노사님들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 그 말이거든요. 더 칭찬받고 싶고 더 잘 보이고 싶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나를. 자기 자신을. 그걸 불교에서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그걸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시기 위해서 하는 게 부정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나서 똑같이 유지되라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 되게끔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살님이 화장을 하시되 화장을 그냥 놔두고 한 5일 동안 샤워를 하지 마라. 그런데 화장을 하시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장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는 거고 샤워를 하지 말아라고 했는 거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얼굴이고 몸이고 썩어가는 걸 마취를 못한다. 그걸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5일
조금 더 잘 하시는 분들은 더 화장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한 달 하지 마라. 한 달 동안 샤워를 하지 말라고. 그런데 얼굴은 색깔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지돼요? 안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데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억지로 이쪽으로 걸고 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있는 그대로 보려고 수행을 하는 게 부정관이에요. 부정함을 진짜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생각을 해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의 몸이 만들어져 있는 요소들 뭐요? 지수. 계사, 로마, 나카, 단타, 다초, 만산, 하루, 아띠, 민자와 강하리하니 저런 식으로 32가지로 불교에 나와요. 32가지로. 그 중에 계사가 뭐냐면은 머리카락이에요. 그 다음에 털이에요. 그 다음에 손톱, 이빨, 표, 그 다음에 빗줄, 그 다음에 뭐 하여간 몸 안에 몸이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이 32가지로 딱 부처님께서 나눠놨어요. 부처님만 아니고 이 부처님의 해탈이라고 할 때 그때 스님께서 이 해자가 뭐라고 했어요? 분해하다라고 했잖아요. 소를 잘라요. 이렇게. 그러면은 32가지로 딱 잘라놓으면은 이 동아리들이 32개 있는 거 뿐이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라고 나라고 이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다 모여 있을 때만 이구라가 되는 거예요. 보살님도 똑같대요. 머리카락, 털, 뭐 손톱, 뭐 이런 거 다 벗어서 놔둬보세요. 놔둔 것처럼 보시는 게 부정관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부정관이고 그 다음에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살님들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죽는다 언젠가는. 그런데 그거 지금 사람이 뭐 다치거나 코로나 걸려서 죽거나 이 하루에 한 4,000명 죽고 있거나 그런 거 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하고는 나는 놔두고 나만 말고 그렇게 생각이 다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야구르트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 끝나요? 16일 끝나는데 이게 5월 16일이다. 근데 뭐 사람들이 다 마셨잖아요. 안 마셨어요?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안에서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거 줬지? 나를 싫어하나?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일어나요? 보살님들이 다 죽기 싫거든요. 죽기 싫고 나는 특별하고 이런 걸 대접을 받을 만하지 않다 라고 하는 기본의 바탕에 다 갈려 있어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갈려 있으니까 화가 나요. 빈장상해요. 성질이 나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 바탕까지 가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하면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도 죽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거 다 됐을 때 이걸로 들어가는 거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왜 이걸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거 마음의 고요함을 만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 때문에 고요함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바깥의 요소들 때문에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한다고 앉아있을 때 마음에서 올 수 있는 것, 바깥에서 올 수 있는 걸 막아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이 개라고 했는 여러 가지 근 동그라미에서도 나오지만 이걸 해놨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1시간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티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보살님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다시 이거밖에 없거든요. 존재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진행으로 옮기려면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때 보살님들한테 소리를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그러니까 해봤죠? 집에서도 좀 5분 앉아있어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5분을 했으면 그것도 고맙거든요. 그러니까 모살님들한테 당연히 모살님들의 일인데 그렇게도 모살님들이 하루에 5분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 말입니다. 모살님들이 자는 거는 뭐 미인들은 한 8시간 자야 된다는데 그렇게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놔두는 거예요. 뭐 어떻게? 머리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신다라고 하는 거는 억제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에다가 딱 맞추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놔두는 시간은 8시간이나 돼요. 하루에. 그런데 밥 먹고 메이크업하고 어디 가고 뭐 공부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이 시간이 10시간 넘어요. 그러면은 4시간은 나머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간은 그런 걸로 취미로 놔두고 그러면은 자는 걸로 8시간 놔두고 그 다음 거는 한 4시간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서 요리도 해야 되고 뭐 챙기고 뭐 하고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놔두고요. 5분만 5분만 계시라고. 그러니까 5분만 계셔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모살님들이 5분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괜찮아요. 충분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살님들이 좀 편안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하는 만큼 가요. 이거는 진짜 계단이에요. 5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6분도 할 수 있게 되고 10분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5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쓸모 하나도 없는 말을 제가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저만 아니고 원간 스님도 그렇고 원리 스님도 그렇고 이 말이 부처님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2500년 동안 불교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들었는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못합니까? 안 합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모살님들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모살님들이 할 때만이 거기에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니고 현실로, 경험으로, experience로, 느낌으로 자기가 알아야 돼요.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제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서 모살님들의 삶이 진짜 재미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의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불교를 그냥 모살님들한테 진짜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부처님은 본문을 위해서 본문을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느끼는 행복을 다른 사람들도 느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신 거군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은 절대적인 누구고 부처님을 욕하면은 우리가 싸워야 되고 불교는 세계 1위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부처님의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모살님들이 행복할 때 하루하루 웃고 있을 수 있을 때 부처님한테 참회를 하는 거고 부처님을 인정하는 거고 존경하는 거고 다 다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첫 단추가 5분 하는 거예요. 5분 모살님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듣는 것만 이야기했잖아요. 눈은 감고 듣기만 해도 모살님들이 마음이 원래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딱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기 들렸잖아요. 욕 관련돼가지고 이 땀심, 진심, 이지심 섞여가는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그게 있기 때문에 선질이 나요. 그걸 모살님들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제가 이야기해서 아니고 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그 소리로 인해서 내 안에 더워졌구나, 더워지고 있구나. 그걸 보살님들이 느껴야 돼요. 그렇게 느낄 때 어떻게 내가 조절하지 이거? 조절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물병하거든요. 물병한 걸 느껴야 돼요. 물병한 걸 느끼는 게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살님들이 그 밑바탕이라고 했는 지혜로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는 고통스럽다. 고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게 할 때는 그렇게 그대로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보살님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음을 보고 있을 때 이거 힘들구나. 왜 힘들게 가는데? 왜 스피드로 가는 거거든요. 그걸 멈추려고 하는 시작이 알므로 인해서 시작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스님께서 한시에 같이 이렇게 어디 걷자고 하시대요. 네, 참석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시간이 건넬까요? 스님 하니까 더 좀 해도 된대. 그래서 또 이번에 5분만 지난번에 할 때 보살님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이거는 가스쿠커다. 무슨 소리 날 때 또 사람이 걸을 때 무슨 소리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안 하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다. 다시 한번 소리다 하고만 생각을 하세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상관없고 소리다. 귀로 들어왔으니까. 귀로 들어오는 거는 뭐예요? 소리예요. 그러면은 소리다라고 한 번 아니면 두 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계세요. 소리만 들으면서 소리다라고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3분 하겠습니다. 5분은 기도. 여기 죽비 하나 갖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눈 감고요. 편안하게 앉으시고.
들어보십시오. 어때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지난번에 하고 지금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이야기하실 때요. 지난번에는 소리를 찾아갔어요. 우리가 찾아갔어요. 어디요? 가스 쿠커가 소리가 났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면은 이거 가스 쿠커다. 판단을 내렸어요. 의사님들이 원하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지식이 거기에다가 섞였어요. 섞이면서 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더 못 들리니까 딱 들어가서 이거다 아는 대로 이거 뭐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네.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차이를 모사님들이 알아야 되는 건데요. 모사님들 원래 가스쿠커로 소리가 딱 들렸잖아요. 그러면은 가스쿠커에 머물게 돼요. 다른 걸 들릴 때까지. 그렇죠? 예. 그런데 소리다라고 두 번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거기에서 거쳤어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가스쿠커에 머무느냐 아니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안 하고 그냥 소리다로 끝내면은 잘라진단 말이에요. 잘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르는 방식이에요. 생각을 자르는 방식입니다. 이 잘라셔야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들리든 상관없어요. 여기 들리잖아요. 모사님들이 여기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때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한글 모를 때는 여기 들려도 그걸 이해를 못했을 때는 그걸로 끝났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알잖아요. 알면은 해석을 해요. 이거 왜 내한테 왜 내가 거기 안 들어야 되는데 들을만하지 않은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이걸 들려도 소리다라고 제가 두 번 할 수만 있었으면은 거기에서 당연히 잘리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모사님들이 지금부터는 이걸 들려도 이걸 들려도 문제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모사님한테 지금 뭐라 해야 제가 한다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쉽겠습니까? 아주 어렵겠죠. 그걸 인정.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모사님들이 행복하려면은 지금 요거로 안 들려야 되잖아요. 요건 들리는 거는 막을 수 없어요. 귀를 막아도 다른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보여줍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걸 귀를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고 우리 마음이 막아짐으로 많이 막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구경을 모사님들이 공부를 하시죠. 선생님이 많이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책을 만드는 거 봤거든요. 모사님들이 공부를 했었으면은 첫 번째 개성을 기억해요 혹시? 마노부방금하다마 마노세타 마노메하 마나사제 바둘 때는 바스티와 가로티와 다토낭 누카방에티 작강로 바토바다 저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일에 마음이 대표다. 그거 한국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은 일제 유심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뜻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사님들의 마음에서 비롯돼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마음하고 관련이 있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거고 그런데 알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들려도 웃을 수가 있을 때 아라한이에요. 도인이에요. 모사님들 말씀하신 거죠. 그까지 발전을 시키고 하루하루 해 나가시면은 옥룡암 불교 이게 뭐야? 불교 대학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제가
불합격은 안 주고 조금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적인 답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수행자예요. 다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씩 발전해 가는 때 수행자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하루에 5분만 하루에 5분 옛날에는 지난주에 일주일에 5분이라고 하면은 오늘부터는 하루에 5분 듣는 거 들리되 듣는 거 들린다 소리다 그걸로만 들어보세요. 다른 걸 이야기 안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계속 설명을 조금씩 하고 실행하는 거 듣고 또 들리는 거 다 달라요. 그래서 자세하게 조금씩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예.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10분씩 호흡 명상을 했거든요.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방금 이걸 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이 소리가 들릴 때는 소리다 이렇게 했지만 그 나머지 텀 네. 시간에는 이제 계속 한 방식대로 네. 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이 호흡 쪽에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방법은 지금 다른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그까지도 할 거예요. 그렇게 단계별로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 이야기했는 거는 이걸 위주로 이 책을 조금 하시라 그거입니다. 이거 다 가면은요 안 하니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해왔던 방식을 하시고 그 틈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들었잖아요. 목사님들도 다 틈이 있었어요? 소리가 들리고 틈이 있었어요? 네. 틈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원래 소리는 절대적으로 다 유지됩니다. 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잘 들리면. 그런데 잘 안 들렸다. 아니면은 들리지 않았다. 아니면은 안 들렸다. 안 들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다른 생각도 일어나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그까지 다 하는 해도 자기도 모르게.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는구나.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 거는 5분 동안 계속 그렇게 하시고 소리만 찾아보면서 소리다로 찾으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목사님은 해왔던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웃는 모습으로 웃는 마음이 되는데 절에서도 그래가지고 또 딱 사회에 나가고 여러 중생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까지는 그랬었는데 지금 있잖아요. 요번에 지금 진짜로 달아서 해보세요. 요번에는 안 그랬습니다. 해보시고 그럼 선생님 요 최근에 지금 저희 집 근처에 오토바이가 그 장치 그걸 떼버리고 새벽 한 2시, 3시에 갑자기 공부하고 네. 잠을 자다 깬다든가. 네. 그럼 그 친구는 그럼 제가 소리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목사님이 선봉이고 그러니까 선봉이고 그런데 못 하잖아요. 얘기를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해나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앞에 놓이면 좀 다시 또 바꾸시는 거고. 그러면은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그